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복된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와 룻이 의지와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단지 룻의 효심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 전체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룻이나 효심에만 관심을 둔다면 룻기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가지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르바는 착한 며느리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아주 복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며느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오르바를 칭찬하고 룻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 자기 고향, 모압 지방에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15절 한 구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백성, 그러니까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런 여러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압 이방인들에게 돌아갔고
그 모압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시어머니가 말한 오르바의 선택과 16절에 보면 룻이 선택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또 어머니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선택해서 돌아간 그 모압과 모압의 신들과는 전혀 대조가 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기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탈취하고 얻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교회 안에서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 이 구원의 조건으로 성도들의 책임을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이런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오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교회가, 로마 천주교가,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것이 면죄부인데 이 종이 한 장을 사면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뿐만이 아니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여러 장을 살 수 있고 그 천국 티켓을 너희가 사면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부, 증조부까지 너희의 조상들 대대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구원론에 반대해서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으로 되돌아가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그냥 두지 않지요.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구원론을 가르치고 그 엉뚱한 구원론을 통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자되고 교회의 사이즈나 규모가 더 커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총장까지 지내신 김의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유대교 회당에 앉아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윤리와 도덕은 강조하고 이런 윤리와 도덕은 설교하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올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룻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들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룻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를 잘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맹세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녀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명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100명에게 전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면 100명 전부 다 내가 전한 100명이 전부 다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명에게 전도하면 그 1000명이 전부 다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중에 10명이라도 내가 100명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중에 10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다면 대단한 거예요.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거에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가 200명이 모이는데 그 200명의 청년부를 와서 담당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200명이나 500명이나 1000명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200명을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을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데 가득가득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알려드렸느냐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당이 가득 찰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돈을 뿌리면 가득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인가? 그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전도 방법을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명을 전도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빼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모였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수만 명이 모였다. 이것을 자랑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생각하는 전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지나 그의 결단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잘 믿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의 부모나 너의 가족이나 너의 친척이 아니고 너의 조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 문장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문장도 성령 안에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은 사람, 그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 믿음을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보고 나의 의지, 결단 50%, 하나님의 은혜 50%, 이것이 합쳐서 구원받는 100%,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100%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언약의 백성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면 갔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갔더라. 그런데 이 갔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19절에는 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1장 2절에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땅, 언약 백성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의 땅과 언약 백성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동사를 대상만 다른 것이죠.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었습니다. 놀란 거죠. 그렇게 분유했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즐거움과 기쁨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고통과 쓰라림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부를 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즐거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 쓰라림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전능자는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샤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방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일터에서 기도하든 학교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불임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를 징벌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는 지금 거지가 되어서 불쌍하게 돌아왔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나는 거기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지요. 혼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면 나의 잘못과 실수를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지 않아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징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징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갈 때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고 혼내죠. 이건 잘못된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혼내고 책망하는 것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고 자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혼낼 때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는 거죠. 옆집의 아이가 담배를 핀다고? 저희 집 옆집에 딸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아들만 둘이 있고 옆집은 딸만 둘이 있는데 그 딸 아이들이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혼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혼낼 필요가 없죠. 말해도 듣지 않죠. 옆집의 아이를 혼내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성숙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나갔다,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나갔어요.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비어서, 거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풍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빈궁해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병들고 약하게 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누리던 모든 풍족한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렇게 피땀 흘려서 풍족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나오미는 착각했고 나가서 살아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수성가를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나 혼자 나가서 피땀 흘려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다.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자수성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풍족하게 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다 망하는 거죠. 나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풍족한 삶도 다 무너집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고 저주이고 실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돌아왔는데 이르렀더라. 이 단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풍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돌아왔는데 이르렀더라. 이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그녀 옆에는 이방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허망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과 풍족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풍족한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만 풍족한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